여러분 들으실 때는 어떻게 들지 모르겠지만 제가 전에보다 말하는 게 조금 좀 편해졌습니다. 왜 편해졌냐? 제가 요즘에 어디서 알게 돼갖고 소금을 먹어봤거든요. 먹어봤는데 한 2주 정도 먹어봤어요. 먹어봤는데 제가 이제 처음에 그분한테 들을 때는 그냥 뭐 구내염 같은 거 있죠. 그걸 먹으면 금방 낫는데요. 그래갖고 이제 뭐 저는 구내염 같은 건 없는데 그 다음에 이제 하는 말이 그런 얘기를 좀 하더라고요. 알레르기성. 근데 뭐 크게 믿지는 않았는데 그래도 꾸준히 한 2주 정도를 먹어봤거든요. 지금 먹었는데 제가 말하는 데는 훨씬 편해졌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이제 조심스럽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맛을 봤으니까. 효과를 봤으니까. 그러면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계속 먹겠죠. 네. 분명히 먹으면 제 속에 그게 뭐가 온 거죠? 확신이 든 거잖아요. 그럼 뭐 하겠습니까? 분명히 전해줄 겁니다. 제가 그거 하고 나니까 지난번에 제가 어르신 생신이 있으셔가지고 거기 갔다가도 저희 처남댁이 그 암에 걸렸다가 또 뭐 재발했다 해가지고 또 치료하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저도 모르게 그냥 얘기해 준 거예요. 이만저만 하니까 지금은 아직 내가 뭐라고 확신할 수 없는데 이상하게 좀 먹어보니까 낫더라. 훨씬 편해졌더라. 그러니까 내가 더 먹어보고 진짜 그 사람들 말이 거짓이 아니고 과장된 게 아니라면 그 다음에 더 경과를 보고 얘기해 줄게. 자,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왜 이 말씀 드리는지 뭐 감이 오시죠? 말 그대로 정말 우리가 알지 못했던 부분에 대한 복음을 여러분이 알고 듣고 시작하신 거예요. 근데 그 분명한 증거가 이미 우리가 뭘로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이요 성경에 담으셨느냐, 그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붙잡으시면 됩니다. 그걸 진짜 제대로 먹어보시면 돼요. 거기에 대한 맛, 거기에 대한 효과, 그 사실에 대한 분명한 함께 하시는 증거가 있다. 그러면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냥 아까 앞에서도 얘기했죠. 그냥 올인해야 됩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후 예배는 여러분이, 제가 일부 예배 때는 이번 주 목표가 그겁니다. 제가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누는 목표가 이해하시고 이제 말씀을 들으시면 더 좋겠죠. 일부 예배는 지난주 우리 일부 예배 뭐였습니까? 영접이었습니다. 그죠? 영접의 메시지가 나왔다가 오늘 제목이 뭐였습니까? 언약이었어요. 그럼 오늘 제가 본래 언약이라는 부분을 놓고 준비해온 말씀은 조금은 좀 수준 있는, 조금은 좀 더 정리된 말씀에 성경 속에서 우리에게 주신 이거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예배 여러분 들으신 분 아시겠지만 거의 다 바뀐 거예요. 제가 그냥 딱 그분으로, 그러니까 오늘 나누고자 하는 그 말씀 부분에 실제적인 부분으로 여러분이 좀 부딪혀 와야 될 게 뭔가, 그 부분만 말씀드립니다. 왜? 거기까지만 말씀을 드려야겠다. 그게 제가 붙들린 거라서. 그러면 왜 지난주에 영접이었고 왜 이번 주에 일부는 언약으로 이렇게 갔느냐? 영접한 자는요, 여러분들 제대로 말씀을 확인하신 분들 아시겠지만 생명 안으로 들어옴과 동시에, 그죠?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성령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뭐라고 나왔죠?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그냥 증표를 얻은 거예요, 여러분들은요. 뭐를 하나 다시 획득한 거나 똑같냐면 선악과에 대한 영원한 하나님 함께 한다라고 하는요, 약속을 하나 얻은 거나 똑같아요.
그거 하나 놓쳐버려가지고 모든 저주가 시작됐잖아요. 누구에게? 어느 한 명도 예외 없이. 그죠? 이 땅에 태어나는 게 오히려 저주예요. 진짜. 요백이 막 친구들이 자기 와이프가 뭐라고 저주한다니. 너는 태어나는 자체가 저주였어. 이렇게 얘기하는. 왜? 어느 날 잘 살았던 요백에 모든 시련과 고난이 다 닥쳤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심지어 막 요비요 막 자기 몸에 막 그 종기 같은 거, 심한 욕창 같은 것이 나니까 그거 갖고 막 가려우니까 긋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요비의 와이프가 그런 거예요. 너는 태어나는 자체가 저주였다고. 그러니까 그냥 네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어버려라 이렇게 얘기한다고. 맞지 진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진짜 이해가 된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우리에게 인치셨다라고 하는 것이 모든 걸 그냥 회복하는 기회가 됐다고. 우리가 하는 거라면 뭔가 모자람이 있겠죠. 그죠? 우리가 뭔가 다 해가지고 완전하게 해야 되는 거라면 분명히 안 될 겁니다. 그죠? 어떤 걸 해도. 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합해갖고 해도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시작이고 주인 되신 하나님이 하신 거기 때문에 확실한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그거 진짜 믿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영접하는 자에게 뭐냐?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라고 하면 바로 시작된 게 뭐냐? 이겁니다. 왜? 성경의 시작부터가 무슨 책이다? 언약의 책입니다. 약속에 대한 책입니다. 여기에 대한 불신앙만 안 하시면 돼요. 자, 2부 예배는요, 그러다 보니까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의, 그죠?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참, 1부는 언약이 믿음이어야 돼요. 믿음. 하나님 주신 믿음이어야 돼요. 그럼 뭐냐? 지난주는 뭐였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그랬죠. 그래서 언약 안에서 여러분이 있는 그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그럼 뭐냐? 하나님이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이미 창세전부터 예정하셨던 그 일을 놓고 지금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딱 돼야 됩니다. 그렇게 준비가 돼야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이번 주에 뭐라는 거냐? 복음이어야 됩니다. 복음. 근데 어떤 복음이어야 되느냐? 능력의 복음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번 주 본문 말씀에서 제가 여러 가지로 고민하다가 데살로니가로 적은 겁니다. 왜? 여러분 좀 능력을 좀 제대로 좀 이해하고 가시라고. 그런 의미에서. 그죠? 다른 말을 떠나서 일단은 능력이라는 말부터가 여러분이 좀 제대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 부분에 대한 우리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갖고 가면 여기에서요, 뭐에 빠지기 쉬워요? 바리새인과 같이 되기 쉽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막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그죠? 자기 요구하는 거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능력이나 똑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주신 이 말씀하고요, 점점 멀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지금 처음부터 언약하셨던 그 믿음과 계속 멀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증거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잖아요. 그럼 뭐 바리새인들만 그 일의 증인입니까? 아니에요. 아담에게 하나님이 주셨는데 아담의 자기 자식 누구였어요? 가인과 아벨. 근데 둘 중에 하나는 뭐가 돼버린 거예요? 언약에서 벗어난 자가 돼버린 거예요. 언약을 우습게 하는 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 증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죠. 아니 분명히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났잖아요. 그 중에 하나, 그죠? 저주받은 자가 돼버렸어요. 누가요? 아니 3명의 아들밖에 더 있습니까? 근데 그 중에 한 명인 함이 저주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가볍게, 우습게 여기.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정말로 하시고자 하는 것이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이것만 제대로 붙잡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능력을 제대로 이해하시고, 그렇다면 정말 참된 능력이 어디로부터 그냥 나와져서 그게 내 능력이어야 되는가라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1장 3절에 나왔죠. 믿음의 역사와, 그죠? 믿음의 역사. 분명히 그 믿음에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그럼 우리가 뭐 따라가는 믿음이어야 돼요? 이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일에 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거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걸 얻은 그것만 아니면 돼요. 그리고 뭐예요? 사랑의 수고와. 뭐가 들어가니까요? 지난주 수요일 예배에도 제가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지금까지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이해시켰던 대로의 그 생각을 갖고 그 믿음을 가지면 절대 이 수고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한 사랑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이런 말을 우리가 들어왔죠. 가장 간단하게. 예수님이 너희를 위하여 죽으신 만큼 너희를 사랑하셨으니까 너희도 그만큼 해야지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틀린 거예요? 그 100% 틀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저희 집에 같이 사시는 분도 지금 잘 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아니, 보세요. 여러분, 제가 물가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갖고요. 잘못하면 죽을 뻔했어요. 근데 누가 길을 가다가 제가 물에 빠진 걸 보고 저를 건져내 줬다니까요. 그죠? 저를 건져내 줬어요. 그럼 뭐예요? 평생 잊지 못할 내 생명의 은인입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제가 저를 건져준 그분을 생각할 때 뭘로 생각하는 거예요? 나한테 큰 도움을 줬네. 평생 잊지 못할 그런 도움을 줬네. 혹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계세요?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쳐놨단 말이에요. 세상의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게 그거다 그 말이에요. 그건요, 제가 웬 낯선 사람이 제가 물에 빠졌는데 가다가 도와준 거하고 그 사람의 영과 그 사람의 마음 생각과 그 사람과 뭔가 통해야 되는 것과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관련성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처음부터 계셨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과 통할 수 있는 자로, 그래서 처음부터 말씀으로 만들어진 우리에게 말씀으로 약속하셨고 그 말씀대로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영원한 약속을 주고 그대로 역사하시는 걸 보게 하신 게 우리예요. 그럼 우리 속에는 여러분에게 쉽게 표현해드리면 이렇게 하면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공간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싹 처음부터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걸로 채울 수 있는 것을. 그럼 채워지는 것은 뭘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 나와 뭘로 통해져야 돼요? 영으로. 그죠? 영으로. 그리고 그걸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점점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하나님을 더 깊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곳으로 가게 돼요. 내가 영이었어요. 완전히 비어있는 상태에서 거기에 하나님이 채워놓으셨어요. 그럼 내 속에 뭐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간 거예요. 쉬운 말로. 여기서 또 이상한 소리 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하나님 된 거예요? 아니죠. 하나님 함께 하심이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의 것을 사모하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선하신 것이 나에게 뭐가 돼요? 선한 것이 돼요.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것이 나에게 의롭다 하시는 것이 돼요. 의롭다함이 돼요. 그렇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세상은요, 묘하게 가르쳐 놨습니다. 진짜 이상하게요, 둔갑시켜 놨어요. 뭐만 모르도록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그래서 왜 그리스도 보내셔야 되는가? 나는 이 사실만 모르도록요, 다른 걸로 묘하게 대체시켜 놨습니다. 그게 누가 하는 짓이겠어요? 사단이 하는 짓이죠. 근데 더 나쁜 건 뭔지 아세요? 사단에게 잡힌 자들이 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영적인 것을 쫓아가는데 뭐 해버려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말씀하셨던 그 영적인 것과는 전혀 다른 것으로 영적인 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사단이 하는 짓이다 그 말이에요. 그 사단의 종된 자들이 결국은 사는 것이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게 이번 주에 여러분이 진짜 그렇게 복음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지난주에 여러분이 생각하시면서 지난주 서론에 나눴던 걸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가셔야 돼요. 자, 지난주에 분명히 이렇게 했죠. 제가 왜 죽음입니까? 그러면 이걸 이번 주에는 어떻게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하셔야 되냐? 죽음이다 그러면 뭐라고 한다고요? 세상은요? 희생입니다. 큰일 납니다. 구제입니다. 큰일 나요. 완전 틀린 소리 하는 거예요. 이거의 대표적인 종교가 뭐예요? 캐톨릭이에요. 그래놓고 뭐예요? 지들은 뒤에서 완전 사악한 짓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봤죠? 진짜? 캐톨릭이에요. 천년 역사를 보세요. 완전 어둡고 어둡지. 진짜 마귀짓이에요, 마귀짓. 또 이런 거 또 들으면 또 뭐 종교를 헐뜯는, 아니, 역사를 뚫고 들어가서 보세요. 대표적으로 십자군 전쟁이죠. 와, 온갖 십자군 전쟁을 누가 한 겁니까? 캐톨릭이 한 거예요. 자, 요렇게 착각하시면 큰일 난다 그 말입니다. 지난주 여러분들 서로 같이 생각하시면서 가야 돼요. 왜 죽으셔야 돼요? 우리가 죽을 몸이니까. 근데 뭐 이게 필요해요? 생명을 말씀하셨으면 내가 뭘로 화답해야 돼요? 내가 생명 가진 걸, 아니, 내게 생명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나는 당신의 생명 가진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해야죠. 근데 뭐라고 우리는 고백해요? 아이고, 당신이 나를 위해서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셨으니 나도 그런 훌륭한 일을 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믿은 거예요? 안 맞는 거예요. 틀리게 믿은 거예요. 두 번째. 지난번에 뭐 나왔습니까? 아니, 왜 그분이 부활하셨는데 이 부활하신 것이 뭐라고 하죠? 별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아니, 부활하시지 않으면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 안 된 거예요. 그죠? 왜 부활하셔야 되는가? 이 부활하심의 증거가 뭐냐?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셨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이 부활을 놓고 사람들이 일상에서 뭐라고 쓰는가를 그거 가지고요, 묘하게 사람들로 하여금요, 혼돈스럽게 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신학하는 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이, 무슨 사람이 어떻게 부활을 해요? 사람으로 왔는데. 그 말은 뭐냐면 육신이 부활했다 그 말이 아니라 정신적으로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하니까 일상에서 여러분들 살고 있는 부분에 뭐 예능하는 애들 뭐 어쩌고 종교 어쩌고 하는 것들 있죠.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요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신학자들이라고 하는 것들조차도 뭐라고 얘기해요? 정신적 부활이래요.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우리를 깨어나게 하는 부활이래요. 여러분은 못 들어봐셔서 모를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아시면 돼요. 야, 그러니까 이건 그냥 도저히 우리에게는 있을 수 없는 얘기. 왜? 그러니까 과학도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서 과학적으로 안 맞는 말이에요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의 과학은 초과학입니까? 이미 뭐예요? 극에 달았어요? 최고의 정점을 찍었어요? 아직도 뭐예요? 아직도 미로예요. 아직도 이걸 해놓고 뭘 해야 될지 모르는 게 과학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과학자들 뭐라고 얘기합니까? 땅에 있는 걸 가지고 연구를 하든 이미 있는 걸 가지고 발견해갖고 하든 아니면 저 우주 가운데 있는 걸 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든 다 뭐라고 얘기해요? 야, 경이로운 거다. 도대체 이걸 창조하신 분은 누굴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솔직한 거예요. 그 과학자가 진짜 제대로 뭔가 눈을 뜨고 그걸 연구를 한 거예요. 근데 뭐만 한 사람들은 그냥 그 있는 것만 가지고 그것을 속에서 뭔가를 찾아낸 애들은요, 그거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거에 대한 연구 성과만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해가 됩니까? 바울은 분명히 말했습니다. 뭐라고? 이미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으로도 하나님이 분명히 창조주가 계신다라고 하는 걸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오히려 어떤 상태가 되었다? 하나님 창조주가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을 인정하기는커녕 오히려 그것으로 하여금 뭐를 만들었다? 썩어질 우상을 만들어 하나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었다. 그게 사람의 영의 상태를 제대로 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있는 것조차도 뭐예요? 볼 수 있는 눈이 없는 거예요. 그 정도로 저주받은 거예요. 그 정도로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다 대고 우리가 자꾸 딴소리 하는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지. 왜? 지가 아는 것이 뭔 대단한 거로 착각하니까. 자, 요런 소리까지 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 프로그램에서 뭐 영화에서 뭐 어쩌고저쩌고 다 쓰는 말이죠. 정신적 도화. 인문학에서 쓰는 거 보세요. 그 다음에요. 보니까 뭐예요? 오, 십자가. 자, 보통 세상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십자가 하면? 뭐라고요? 고난 그러잖아요. 그죠? 그래. 내가 인생에 있어가지고 운명 가운데서 내게 닥친 이것을 뭐 하냐? 내가 극복하고 뛰어넘어가고, 그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십자가 진짜 뭡니까? 저주예요, 저주. 사실은 저주예요. 근데 여기서 뭘 얘기하는 거예요? 대속을 얘기하잖아요, 대속. 하나님의 과학이, 영적 과학. 그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전적으로 믿어야 돼요. 왜? 그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는 시작한 거니까. 이 모든 거에 대한 실제 성취된 하나님의 역사, 그분이 누굽니까? 그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죠? 그분을 말하는 게 뭡니까? 그분을 말하는 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분의 말하는 게 복음인데, 그래서 그 복음을 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사실에 대한 역사를 놓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하나님 이렇게 약속하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놓고 말씀하신 그 흐름 속에서의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무엇인가를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게 우리의 뭐가 되면 돼요? 믿음이어야 돼요. 은혜로 말미암아 온 그 믿음 속에서 하나님이 도대체 그 복음에 대한 사실을 놓고 어떻게 역사하셨는가라고 하는 걸 보고, 그 사실을 보다 보니까 내가 뭐가 보여요? 하나님이 보여요. 쉬운 말로. 그 하나님이 보인 그것이 하나님 나에게 뭐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되게 하신 거예요. 그 사실을 내가 봤더니 그때 뭐가 딱 나오더라. 그때 바로 나오는 게, 제사장이라는 이 비밀이 얼마나 사람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영적인,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놀라운 비밀인가. 이게 부딪혀 와야 됩니다. 다른 건 뭐 다 성경 읽고 뭐 보고 다 해놓고 요것만 몰라. 요 비밀만 몰라. 이게 진짜 내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평생 사는 날 동안 이 비밀 하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몰라. 말로만 제사장 하면 뭐예요? 이 사실을 가지고 역사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요. 그 부분이 우리에게 진짜 복음이어야 됩니다.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여자의 후손, 이게 도대체 뭔 말입니까? 하나님 왜 이 말을 하신 거예요, 도대체? 결국 뭐 얘기하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얘기하시려고 하신 거죠.
그럼 도대체 왜 여자의 후손이라고 얘기하시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그거에 대해 묵상한 적 있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뭐예요? 알아먹지 못할 말이에요 이게. 근데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이 비밀을 푸는 열쇠가. 이제는 대답이 나와야 돼요. 오래 들어가고 말씀 나눴잖아요.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3절에 다 나왔어요. 뭐가 왔더니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그러면 마태복음은 누구를 기록한 겁니다? 이 당사자인 그리스도의 예수에 대해서. 근데 그럼 이 사이에는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아니 계속 있었잖아요. 누구에게? 개인에게. 그 개인을 통한 하나의 족속, 그러니까 그 한 민족을 통하여서. 그리고 그게 결국은 하나님은 어디까지 바라보고 계신 거예요? 땅 끝까지. 거기까지 바라보고 시작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뭐가 돼야 돼요? 아니, 대표적인 증거가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 한 번은 캄보디아에서 온 친구가 제 통역일을 맡아주려고 왔는데 자기가 그래도 꽤 이거 했대요. 그리고 뭐 캄보디아 어디죠? 그 인천인가? 인천에 보면 동산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동산교회에서 이 친구가 한 5년 넘게 사역을 했어요. 나름. 그 제가 처음부터 물어봤어요. 창세기 3장 15절이 뭔지 혹시 아니? 그러니까 아는 것처럼 담대하게 말하더라고. 다 틀린 거예요. 응? 그러니까 뭔 말 하는지도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 얘기를 들은 거예요. 저는 신학할 때도 이 얘기를 제대로 못 들었다니까. 왜 이분이 오시지 않으면 안 돼요? 도대체 이분이 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문제. 근데 그 문제 하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세상 지구 끝나는 날까지 그 문제는 안 바뀌어요. 다 다른 문제로 바뀔 것 같죠? 아니에요. 똑같은 문제예요. 영적인 데서 오는 문제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무슨 말이에요? 수많은 변종된 무슨 뭔 병이 생겨나고 수많은 정신적 질환이 생겨나고 어떤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결국 그 모든 것이 어디서 왔다? 근원적인 치료가 안 되면 치료가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못 알아들으면 안 돼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얘기했죠. 저도요. 감리교 신학대학 다니면서 조금 제가 이제 전공은 조직신학이라고 하는 과목입니다. 그럼 철학을 공부를 많이 하는 과목이거든요. 소실적에 그런 거 공부할 때는요. 귀신의 세력. 근데 제가 이상하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할 때는 부흥 강사나 누가 오면은 귀신아! 예수의 이름으로 어떠나 갈지어다 한단 말이에요. 근데 진짜 봤단 말이에요. 근데 막상 이제 딱 이성적인 신앙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신학대학 딱 들어갔는데 교수들이 귀신 같은 소리 하지 말래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고 얼마나 발전된 시대인데 그런 비과학적인 얘기 하지 말래요. 저도 그렇게 믿었습니다. 비과학적이구나. 너무 못 살았기 때문에 온 일종의 하나의 질병, 정신적 질병 중에 하나구나. 진짜 그랬어요. 근데 막상 뭐하고 나니까 그 영적인 실체에 대한 것을 듣고 나니까 이게 딱 보이기만 멀쩡하게 보이는 거지 속은요 다 정신병 들은 것들이야. 그 정신병 들은 것들 중에 하나가 누구예요? 누구예요? 나예요. 그 정신병 들은 한 사람 중에 들은 사람 중에 하나가 나예요. 다. 왜?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그 시기까지 쭉 하고 사는 제 모습을 보니까
성경하고는 하나도 안 맞아. 성경에서 하나님이 아니야, 그건 하는 말들만 늘 하고 살았고 늘 그 생각으로 갈 수밖에 없어. 저도 모르게 그냥 끌려갈 수밖에 없는 자로 살았던 거. 그게 보인 거예요. 근데 거기다 대고 무슨 뭐 철학한다, 뭐 인문학한다, 뭐 사회의 정의를 부르짖는다, 온갖 짓 다 했는데 아무것도 답이 안 나와. 그럼 뭐예요? 진리가 안 나온 거 아니에요. 그럼 다 헛수고죠. 근데 언제가 헛수고가 돼버리는 거냐? 언제가 그냥 모두 무너지는 것이 돼버리는 거냐? 그리스도 모르면. 하나님 못 만나면요, 정말로 뭐예요? 그냥 와르르 무너지는 거. 모래에 의해 지은 집과 똑같아요. 근데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시고 하면 동시에 그게 뭐냐? 너무너무 내 인생에 필요한 골격이 됩니다. 진짜 영적 골격이 됩니다. 거기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에 대한 진짜 믿음이 세워져 가는 거예요. 아, 이게 바로 나의 영적인 문제였구나. 그런데 왜 이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청소년 시절에 들었던 그 영적인 문제, 그 귀신이라고 하는 그 말들은 그럼 도대체 나한테는 뭘로 들려왔을까? 그러니까 뭐예요? 무당들이 말하는 이거나, 그죠?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그거나 똑같이 그냥 들려온 거예요. 단지 뭐만 받고? 그 귀신의 세력이 떠나가는 것만 받고. 근데 그게 어떤 일로 말미암아 해결되고 하는 것은 모르고 산 거예요. 그럼 제가 하나님이 성경에서 원하시는 말씀대로 안 거예요, 모른 거예요? 모른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그게 너무도, 아니, 모든 것이 돼야 되고, 그것만 되면 진짜 이해가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안 되니까, 그게 안 되니까 그 증거로 뭐냐? 제가 대학 갔을 때 뭐예요? 아, 맞아. 이거 진짜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러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이제 그러고 방황하면서 있을 때에 그 제 청소년 시절에 있었던 그런 영적인 사실들 있잖아요. 사건들. 그건 그냥 뭐예요? 신비한 그냥 하나의 사건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그 신비한 사건, 능력이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와 연결돼서 나와줘야 되는데 그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지는 믿음은 전혀 아닌 거더라, 그 말이. 그러면 하나님과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없는. 근데 어느 날 그리스도를 알았어요. 근데 그 그리스도 알고 나니까 이제는 뭐예요?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이제 뭐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냐? 모든 사람이 다 귀신 들렸어요. 그죠? 진짜 그래야 됩니다. 귀신이 하는 짓이요, 종노릇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뭐만 다른 거예요? 겉보기에. 그냥 정상적인 것처럼, 멀쩡한 것처럼 하고 사는 거예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멀쩡하죠. 멀쩡한데 뭐예요? 제가 가는 것은 하나님하고 안 맞는 것 쪽으로 계속 가잖아요. 저도 모르게 이렇게 했는데 끌려가잖아요, 그쪽으로. 그게 정신병이에요.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영적인 게 해결이 안 됐으니까.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데, 아니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다고 하는데 하나님 함께하는 비밀이 없는데 뭔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구원의 확신은 생명이 뭔지도 모르는데, 진짜 그리스도가 왜 십자가에 죽어가지고 그거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걸 다른 걸로 해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싹 다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그리스도에 대한 이 사실 하나로 알고 시작한다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한 사건이다. 딱 이 신앙 고백이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 없다 하는
그죠? 선악과에 대한 불순종. 이 모든 사건 하나가 인류의 내 생의 시작부터 끝까지 절대 인간의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는 상태로 내가 그 상태가 된 거예요. 그런지도 모르고 막 뭘 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부터 빨리 여러분 들어가야 돼요. 내가 보통 정신문제 가진 자가 아니었다. 여러분은 멀쩡하게 살았으니까요. 비교식으로 보지 말라니까요. 여러분 주변에 뭐야 이상하게 막 귀신 들려가지고 막 아니면 막 정신병 와가지고 막 헛소리하고 다니고 아이고 나는 그 사람과 달라. 아니요. 성경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죠? 다 들린 거예요. 다 잡힌 거예요. 왜? 제가 그렇게 하고 있더라니까.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뭐 말해요? 하나님을 이용해요. 하나님이 주신 증거는요. 아유 저는 별로 이렇게 안 와닿아요. 근데 뭐를 위해서는 제가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제 실속을 위해서는. 내 육신의 욕심을 위해서는 하나님을 찾고 있어요. 그게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는 짓거리나 똑같아요. 그럼 정신문제가 아니에요. 보통 정신문제가 아니에요. 그거. 완전 이상한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 문제가 뭐다? 하나님 없다 하는 문제다. 그렇게 시작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요. 복음이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왜? 복음에 대한 시작은 뭐니까? 여러분이 원하는 걸 따라 믿는 게 아니라 이 그리스도 주신 이 사실에 대한 것이 복음이요. 그 사실을 따라 하나님 역사하시는 것이 바로 그 증거다 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부딪혀 와서 그게 여러분에게 믿음이 되어졌을 때 그때부터 그 사실에 가지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실을 갖고 기도해야 여러분에게 실제적인 증거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 역사하심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성령과 그렇죠. 그죠? 성령과. 그럼 누가 주관하셔야 돼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 성령이 주관하셔요. 성령이 주인 되셔야 돼요. 제가 아직 때가 안 돼서 성령 이 부분 말씀 안 드리지만 먼저 이 부분에 여러분에게 확신 갖고 오셔야 돼요. 이번 주에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아니 올해는 그냥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제가 다시 한번 거들어 볼까요? 처음에 뭐 했다고요? 예배. 두 번째 뭐 했어요? 기도. 세 번째 뭐 했어요? 진짜 기도는 기도인데 무슨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이 회복해야 될 언약 안에서요. 복음 안에서요. 그죠? 그 능력을. 그러면 뭐냐? 진짜 언약이 뭡니까? 언약적인 기도라고 하는데 참 복음의 능력을 믿고 가는 기도라고 하는데 그 복음의 능력이 없으면 그 부분이 여러분이 명확하게 안 돼 있으면 뭐 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한다고 하긴 하는데 기도하는 것으로 그냥 위안 받는 거예요. 그러면 틀린 거예요. 그죠? 자,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령과. 근데 참 능력이 언제나 다 그때. 뭐요? 내가 진짜 인정되는 거. 그죠? 그래서 바울이 뭐 했어요? 갈라디아 2장 20절이 발견됐을 때 그게 능력입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8절에 자기의 모습이 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보였을 때 그게 능력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10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가 연약할 때라는 그것이 진짜 보였을 때가 능력입니다.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 능력이 보여야 돼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연약할 때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그 모든 그 일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거 하신 하나님이. 그죠? 그럼 당연히 뭐다? 모든 것을 가지고 역사하실 것이다. 그게 우리의 확신이어야 됩니다. 그죠? 우리가 그렇게 못났을 때도 하나님 모든 거 하셨는데 내가 그래서 뭐냐? 그 부르심에 순종하고 언약 안에 들어온 자가 됐고 그 약속의 사실을 믿고 몸부림치는 자가 됐는데 하나님이 여기에 역사하시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 우리가 그렇게 시작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요 자동적으로 뭐가 나오냐? 하나님이 하시는 이 역사 안에 그래서 우리가 길을 잃을 때 자꾸 뭐냐 하나님 없다 하는 것으로 가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이 참 진리가 무엇인가를 가지고 말씀하신 사실. 성경이. 그게 진리여야 돼요. 세상 것 가지고 여기다가 맞추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뭐부터 붙이나가는 거라고요? 아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 다 거짓말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것과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 일치가 됩니까? 그럼 여러분은 뭐를 갖다가 진리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세상은 뭐예요? 사단에게. 그죠? 거짓에. 그럼 뭐예요? 진리를 어디서 찾아요? 성경에 찾아야지. 그러니까 말씀하는 거잖아요, 진리를.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응? 아, 이거 가지고 끊임없이 말씀하시잖아요. 자, 그랬더니 뭐가 오더라? 야, 모든 사람의 것을. 그죠? 모든 그 안에 역사하는 뭐냐? 사단의 것을. 하나님 뭐 하셨어? 이거 완전히 드러내셔서. 그죠?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가 누군지 완전히 드러내셔서 사람도 아니고 사단도 아닌 누가?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게 뭔가. 그거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언약이 성경을 여러분 제대로 보잖아요. 그러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다윗이 열심히 했더니 그 역사가 일어났고 그 훌륭한 왕이 되었다. 그 뭐예요? 전적으로 틀린 거예요. 다윗과 같은 믿음을 가져라? 아니죠. 그죠? 다윗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대로 그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믿음이어야 돼요. 자, 그러면 이 안에서 여러분이 기억하고 가셔야 될 것 세 가지만 나누고 가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언약 주신 그리스도. 이게요,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래서 성경을 볼 때 뭐를 통해서 여러분 봐야 되냐? 다른 걸로 보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야 되는가라고 하는 그 메시아. 이 부분을 놓고 잘못 보니까, 그죠? 그러면 이 메시아가 사람이 원하는, 그죠? 사람이 생각하는 그것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능력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되면 됩니다. 그래서 이 약속대로 분명히 오실 거라고 했는데 이 약속의 분이 누구시다? 바로 오신 그리스도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성경의 구약을 뭘로 해석할 수 있고 뭘로 볼 수 있어야 됩니까?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언약 안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냐? 지금 똑같이 역사하시는 사실이 됩니다. 언약은. 왜? 하나님 미리 말씀하시고 반드시 그 말씀은 뭐 하시니까? 성취하시니까. 자, 그래서 이 사실을 가지고요. 아니,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신, 여러분 기억하시죠? 종으로 팔려간 요셉에게도 누가 함께 했다고요? 하나님의 영에 충만했다. 그럼 뭐 하신 거예요? 이미 성령으로. 그죠? 그러면 이 언약을 이뤄가는 것에 있어서도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이루어가신 거예요. 자, 이게 돼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렇다면 이 안에서 여러분이 진짜 영적 사실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세상에서 현혹시키는 걸로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이름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사실.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라는 사실로 지금까지 하나님은요, 변함없이 그 일을 이루어져 왔다는 거. 이거여야 됩니다. 우리에게요, 하나님의 언약이. 그러니까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6절에 보면 뭐라고 했죠? 우리가. 그죠? 그 하나님이 선악과를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 언약의 하나님은요, 지금도 변함없이. 그죠?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언약으로 시작하신 하나님이 뭔 언약을 주사? 그리스도 언약을 주사?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뭐 한 거예요? 오신 그리스도가 완성하신 거잖아요. 그 언약을. 그죠?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되나? 바로 우리가 가진 어떤 모든 문제가 다른 것으로 되면 안 됩니다. 그냥 그리스도 한 분으로 통해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되냐? 다른 것이 보이면 안 돼요. 그냥
그리스도 한 분으로 완전한 거예요. 오직 한 가지 사실이어야 돼요. 그죠? 이걸로 그냥 끝나야 된다니까. 그냥 한 번에 하고 끝나야 돼요. 그냥 한 번에. 그걸 이제 성경에서 뭐라고 하죠? 단번에. 뭘 이것저것 하고 아니에요. 우리의 뭐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 역사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그 그리스도는 그냥 끝내신 거예요. 우리는 뭐 하는 거예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신 건 뭐냐? 분명히 뭐냐?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 14절에 나온 것처럼 분명히 성령은요, 하나님의 모든 걸 알고 역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우리에게 당연히 무슨 역사가 일어나야 되느냐? 다른 역사가 일어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역사예요?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가 누구신가를 증언하는 그 역사가 들어가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복음이잖아요. 그죠? 복음은 뭐냐? 그럼 뭐냐? 다른 것들은 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사실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것이 능력이어야 되는데 그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뭐냐? 진짜 거부할 수 없는 그 믿음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뭐예요? 자꾸 내 걸 가지고 해석하려고 하니까 그건 절대 하지 마세요. 아예 안 하는 게 나아요. 그럼 뭐가 되면 돼요? 그냥 성경의 언약으로. 성경에서 말씀하신 이 그리스도라는 사실로.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이해되든 말든 그냥 언약에 대해서 한 거예요. 왜? 하나님 하신 역사가 여러분이 성경에 무슨 뭐 사건이다, 인물이다, 그걸 외우라고 제가 이거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다 쏟아부으신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내 속에 부딪혀 와줘야. 그죠? 하나님 왜 거기에 그렇게 열심을 내시고 집중하셨는가? 그게 진짜 내가 되어줘야. 자, 그게 분명히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냐? 이제 뭐냐? 딱 하나님이요. 그 일을 행하시는 거.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게 언약 안에서의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언약이죠. 그리스도 언약 안에서. 그래서 뭐냐? 그 사실을 가지고 지금 실제적으로 역사하셨어요. 그러면 반드시 지금도 우리에게 하고 계시는 그 일이 뭐냐? 하고 여러분에게 이렇게 부딪혀 와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다른 것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 아니라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언약 안에 들어온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일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진짜 이 눈을 뜨셔야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결국 뭘 이루어 가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약하신 하나님이 구약에도 보니까 뭐 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자, 언약 안에.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아이들하고 나눈 주일 공부가 있죠? 너무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자, 이 사실이 여러분. 자, 두 번째는요, 여러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역사하시고자 하는 그 시대적인 영적인 문제를 여러분이 탁 들여다볼 수 있어요. 자, 그 눈을 뜰 수 있는 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안 주셨습니까? 주셨죠? 볼 수 있어요. 세 번째. 그래서 하나님이요, 너무너무 중요한 것을 사람을요, 준비해 놓으셨다는 사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사람이 얼마나 하나님의 모든 것에 쏟아 부으신 그런 사람인지 여러분이 먼저 구별하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처지로 과거에 살아왔던 것으로 보지 마시고, 그거야 똑같다니까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잘난 놈이건 못난 놈이건 사람들이 생각하는 다 뭐라고요? 귀신 들린 거예요, 진짜. 제가 살아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아니 귀신 들리지 않고서야 멀쩡하게 살던 인간이 아니 뭔 뇌물 좀 받았다네? 그랬다 뭐예요? 들통나니까 자살하고.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요? 그 세상에 그 몇천만 원 받았다고 자살해요? 여러분 한때 아시죠? 마치 그냥 도미노 현상처럼 뭐 시장, 뭐 어디 뭐 군수, 뭐 어디 뭐 도지사, 심지어 뭐냐 서울시 뭐 잘 알지 못하는 부분까지 다. 그러면 그 사람들만 그랬습니까? 연예인, 그죠? 가수, 물론 가수도 연예인이에요. 모든 사람까지 계속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그죠? 한때 또 뭐가 막 일어나죠? 연쇄살인마. 어때요? 계속. 여러분 시대입니다. 그 시대 보는 눈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왜 준비해 놓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준비해 놓으신 것처럼 또한 뭐 돼요? 여러분에게 만날 자를 준비해 놓으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자, 그래서 네 번째가 뭐다? 분명히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곳 엄청난 축복의 장소다 그 말입니다. 뭐를 나타내시는요?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는. 이 확실한 여러분 증거가 있으셔야 된다니까요. 확신이. 그러면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것이 다 알고 보니까 뭐예요? 맞아. 내가 이 복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 그러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자가 된 건데, 하나님이 함께한 자는 당연히 성령을 통하여 나에게 지금 하시고자 하는 그 일이 일어나게 돼 있구나. 그게 뭐예요?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럼 그때 어떤 이제 결론적인 것이 딱 나와지냐? 로마서 1장 16절, 17절에 나온 것처럼, 그러면 여러분에게 이제는 뭐냐? 더 확연하게 와닿아야 돼요. 뭐가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란 말이 뭔 말인지. 그러면 우리가 자꾸 왜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 여러분 믿음에서 믿음으로 이르지 않은 거예요? 그 믿음의 시작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 여러분의 동기로 된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믿음의 시작이 뭐냐? 다른 걸 끌고 와가지고 그걸 마치 성경에 나온 내용처럼 둔갑시켜서 여러분이 믿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는 것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일어납니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아시겠죠? 다 결국은요, 거기서 착각을 일으키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오전에 나눴던 말씀처럼 실컷 해놓고 결국 뭐예요? 교회를 떠날 수밖에 없는. 떠나가지고 결국 무슨 말을 할 수밖에 없는? 나도 교회 다녀봤어. 나도 교회 알아. 이런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누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회에서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가? 원인이 나왔습니까? 안 나왔습니까? 원인이 나왔어요. 그죠? 처음에 뭐를 못했다고요? 믿음의 시작을 못할 수밖에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곁길로 가는 거예요. 계속 지는 믿었다고 하는데 낙심할 수밖에 없는, 오히려 교회를 놓고 저주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만들어낸 거예요. 그 뭐야? 그걸 빨리 돌이켜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 축복 안에 들어온 거예요. 진짜. 그 믿음이 있어야 돼요. 먼저. 그러면 이 믿음으로 시작해야 된다는 그것부터가 여러분의 증거가 돼야 됩니다. 자, 이 사실이 이번 한 주간에 여러분의 있는 모든 현장에 실제적으로 제가 올해 시작하면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거 나가는 부분에서 물론 절에보다는 제가 더 반복해서 여러분하고 나누는데 쉬운 말로 우리 증인이 될 만한 이 부분이요. 아직 가야 될 게 멀단 말이에요. 여러분 놓치지 마시고 말씀 속에 정말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 이 사실에게 여러분에게 다 확실한 말씀이 여러분 남아야 됩니다. 남아요. 없다. 그냥 한 번에 또 예배드리고 큰일이 진짜 그건. 자, 분명 하나님의 약속된 응답이
한 주간 동안에 여러분이 있는 모든 현장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 주신 말씀, 우리 개인의 삶, 또 우리가 관계된 현장, 또 우리로 하여금 가게 하시는, 또 한 시대를 놓고 우리에게 남기게 하시는 그 귀한 사실 놓고 역사하는 말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사실처럼 정말 우리의 시작이 잘못되어졌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사실로 다시 들어가서 정말 나를 그 안에서 발견하게 하시고 그 사실로 말미암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하게 하시는 그것이 무엇인지 그 사실을 붙들고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